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은사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지체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체가 교회 공동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끝에 보면 교회에서 섬기는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은사들, 그 은사들은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자, 통역하는 자, 섬기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사를 구분해 놓은 것을 보면 더 중요한 은사가 있고 덜 중요한 은사가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볼 때 사도의 은사는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지사, 교사, 목사, 맨 마지막에 섬기는 은사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은사 중에 분명히 귀중하게 쓰임받는 은사가 있고 덜 중요하게 쓰임받는 은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는 더 귀중하게 보이는 은사보다 덜 중요하게 보이는 은사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진짜 예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교회는 서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세상의 모든 단체들과 기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서열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명령하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복종합니다. 이렇게 힘의 논리가 이 세상의 통치 구조이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행사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체들은 이처럼 힘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국가, 회사, 사회복지단체, 심지어 NGO나 NPO 단체도 동일합니다. 사용자는 명령하고 고용인은 복종해야 합니다. 이런 명령계통이 가정에서도 작동하고 심지어 남녀 관계에서도 작동합니다. 힘이 있는 자는 명령하고 힘이 없는 자는 그 명령을 따르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단체가 무리 없이 굴러갑니다. 그런데 지상에 존재하는 기관들 중에 이처럼 힘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지 않는 단체가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체가 오히려 더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에서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희망을 상실한 이유는 세상의 통치 구조와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성직자들은 권력을 갖고 있고 평신도는 복종해야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마치 코로나 수포 전파자인 것처럼 왜곡하지만,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유독 교회만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유독 교회만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는지, 왜 그랬는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에 가서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금지당한 예배, 그 예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등불입니다. 이유는 예배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문화를 바꾸고, 예배가 인심을 바꾸고, 예배가 법을 바꾸고, 그리고 예배가 윤리와 도덕을 바꿉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세상의 등불입니다. 교회가 암울한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우리나라는 일본이 지배했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들, 태어나 보니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고요, 학교에 가보니 일본말을 썼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일본말을 더 잘했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유학 간 사람, 성공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본 사람 있었습니다. 그들이 친일 앞잡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요즘 청년들이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는 것이나 그 당시 젊은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노력한 것과 동일합니다. 물론 노덕술처럼 종로경찰서에서 독립군을 잡아 고문하는 사람과 평범한 시민은 다르겠지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후손들이 그때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산 것뿐인 그 조상을 친일했다고 낙인 찍어서 공격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 암울한 시기에 우리 민족의 혼을 깨우고 대한의 정신을 일깨우고 일본에 물들지 않게 노력했던 것은 오직 한 군데 교회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시류에 휩쓸려 살아갈 때 오직 교회만이 대한의 젊은이들을 교회에 불러들였고 거기서 교육했고 가르쳤습니다. 3.1운동 때는 태극기를 모여서 만들었고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교회가 학교를 세웠고 고아원을 만들었고 그리고 병원을 세웠고 여성들을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인습에 찌들었던 우리 민족에게 교회가 희망이었고 그 희망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희망인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비난받고 예배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 인간이 바뀝니까? 선행을 권장하고 그리고 실천하면 인간이 바뀝니까?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잡으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 정반대입니다. 권력을 잡고 돈을 벌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괴물로 변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행동이 인생을 변화시킵니까? 그것은 오직 예배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희망이고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등불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커피 마시는 행위보다 하찮게 만들어버렸고 예배가 술집에서 술 먹는 행위보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서 쾌락을 탐닉하는 행위보다 하찮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혹하고 그래서 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행위가 그토록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고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가 소망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바울은 지금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바울이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소망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소망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략 17개 교회 공동체가 나옵니다. 이 17개 교회 공동체 어떤 교회는 약간 조금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고요, 어떤 교회는 조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개 교회 공동체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 공동체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장 모범적인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리고 성도 숫자로 가장 많은, 가장 크게 부흥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가장 전략적이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했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향해 교회를 개척하고 꿋꿋이 뻗어나갔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가장 현실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매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어떤 교회와 같냐면요, 고린도 교회와 같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각종 종류의 비리와 죄와 이상한 일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논쟁 문제, 당파 문제, 성 문제, 차별 문제, 무례한 성도들, 바보 같은 행동, 잘난치 않은 성도들, 은사 받았다고 우쭐대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의 미담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무수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감과 미담이 되는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용서했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중심으로 삶에 대한 깊은 감동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지만 화해했고, 열정적으로 은사를 발휘했고, 지나칠 정도로 관대했고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령과 동행했고 성령의 은사가 풀어지는 열정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 처참한 교회, 그 교회에서 바울이 어떤 소망을 보았을까요? 바울이 처참한 고린도 교회에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처참한 현대 대한민국 교회에서 바울이 찾았던 소망을 찾아야만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처참합니까? 스스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결정했나요? 강요에 의해서 대면 예배가 금지당했습니다. 만약 대면 예배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목사나 교회들을 보면 세상에서 법적인 제재를 운운하면서 위협합니다. 정의가 왜곡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교회가 겪고 있는 처참한 문제들, 이 처참한 문제들 때문에 바울이 소망을 그 안에서 발견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있는 일들이 무엇이 중첩되어 있나요? 첫 번째는 동성애 이슈입니다. 차별금지법으로 교회는 두 동강이 났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도 교회고, 그리고 반대하는 것도 교회입니다. 어찌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반대하면서 어찌 그런 것이 교회이고, 어찌 그런 사람이 목사이고, 어찌 성도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가 세운 단체 그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차별금지법을 공식적으로 동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개별적으로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이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소위 성공한 목사, 존경받는 목사, 대한민국의 리더 역할을 하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이미 고린도 교회가 혹독하게 성도들 사이에서 분쟁하면서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가서 개척했던 교회였고, 바울이 18개월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는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기 약 한 200년 전 그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가 세운 도시입니다. 거기는 아주 대도시였고 해협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신들과 주들이 있었습니다. 부도덕한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과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화되다, 코린티아나이즈라는 영어 단어는 방탕하게 산다, 음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음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동성애도 포함됩니다. 아프로디테 신전과 아폴로 신전에서 신녀들이 창녀가 되어서 온 도시를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번화했고 부유했고 교만했고 자유방임적이었습니다. 상인들과 선원들과 순례자들과 운동선수들과 관광객들이 창녀들과 어울려져서 좁은 거리를 누볐습니다. 다양한 성적인 문제들이 고린도 도시를 온통 붉게 물들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고린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문제가 있는 곳에서 바울은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두 번째는 분열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에는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예수파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분오열 나누어지고 찢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분열입니다. 세대 간의 분열, 남자 여자와의 분열, 심지어 의사와 간호사 간의 분열, 교회 간의 분열, 성도 간의 분열이 지금 이 세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조성을 걸고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돌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 지금 분열된 우리 사회 예수님이 와서 본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죄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은 한없이 자비롭게 대했고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죄했고 사람은 허용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죄를 정죄하고 사람들은 허용해야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위선자였던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들의 독성과 아집과 불의와 교만과 이익을 탐하는 욕망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위선자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죄와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죄를 멀리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용납해야 합니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하고 참여하고 돌아오도록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예배가 소망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처참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소망을 발견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처참한 이 시대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바울처럼 소망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빌미로 사탄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비난받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발견하고 이 소망을 우리 시대에 심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누군가가 대면 예배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목사나 교회를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는 첫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처럼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에 대면 예배라니 정신 나간 것 아니야?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생각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불안, 두려움, 그리고 위기의식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우리를 잠식해버렸습니다. 어쩌면 사탄이 대면 예배를 하면 코로나 걸린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친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과도한 불안을 매개로 교회와 성도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혹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쨌든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실체가 분명한 두려움을 매개로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8월에 들어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더니 그 원인을 8.15 집회를 주도한 교회 탓으로 공식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사실에 의문을 갖지 않고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 주범이다. 그래서 목사를 구속하고 교회의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누구나 다 거부할 수 없는 사실처럼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기독교회만 대면 예배를 규제하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기를 들고 저항하면 전 국민의 반감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어쩌면 사탄의 공격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케어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흐르는 공통적인 생각은 대면 예배를 감행한다는 목사와 교회들을 보면 비난부터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들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상일까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진짜 교회가 코로나 주범일까요? 진짜 대변 예배를 하면 코로나가 활발하게 확진되어 퍼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뜬금없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뜬금없이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그 얼굴에 썼다. 14절에는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16절에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뜬금없이 이야기한 수건은 모세가 얼굴에 쓴 수건을 말합니다. 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냐면요,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두렵다는 이야기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을 썼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유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40일간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율법을 갖고 왔는데 모세의 얼굴이 광채처럼 빛났습니다. 모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입니다. 모세를 두려워한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를 보자마자 하나님을 본 것처럼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떨고 있는 백성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수건, 모세가 두려워 떨고 있었던 백성들을 위해 썼던 수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구약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던 수건에 대해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자동적으로 코로나를 두렵게 만들어서 대면 예배를 나올 수 없게 했나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위협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핵심이에요.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은 가공된 두려움, 바이러스가 나를 덮칠 것 같은 불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두려움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포비아라는 말이 생겼어요. 이성적으로 한번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코로나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바이러스는 인간이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약을 만들어 극복하든지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 극복하든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극복해야 할 그 존재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코로나를 두려운 것으로 조장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들에게 불안을 가져다 준 것이 실체입니다. 지난 8월 풍동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코로나 확진이 생겼고 그 후 교회는 해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낙인 때문에 해체 수순을 밟고 있어요. 사실 목사인 제가 코로나가 두려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코로나 걸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두렵습니다. 두 번째, 제가 코로나 걸리면 우리가 교회 같은 작은 개척교회는 그 즉시 해체 수순을 밟게 만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두렵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은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서 도망가야 한다는 말을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죄에서 떠나고 죄에서 도망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사악하게 바뀌었나요? 점점 더 사악하게 바뀌어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정의로, 정결과 거룩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성경 말씀이 죄라고 선언한 그것을 죄로 알고 죄에서 돌이키게 지적하는 것, 성도들에게 죄를 가르치고 죄를 선포하고 죄에서 돌아서도록 회개를 하게 만드는 기능, 교회의 역할이고 예배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배가 소망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일과 정반대의 일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과 정반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교회는 항상 눈에 가시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는데 그들은 죄의 개념을 희석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다른 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누가, 어떤 단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들은 정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는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신 것이고 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로 가는데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이고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경에서 죄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그것을 적극 옹호합니까? 예를 들어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고 지지하고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하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사악한 법안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치인입니다. 누가 간통죄를 폐지했습니까? 정치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희한하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정치인들만 파렴치하게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정의를 왜곡하고 끝까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을 뽑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아야 합니다. 우리가 뽑은 정치가 지금 이 나라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치가 죄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도덕의 개념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세상을 잘못된 정치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바꿨다고요?
정치인이 바꿨습니다. 이유는 정상적인 남녀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 성행위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정의 성결함과 배우자에 대한 헌신을 엿바꿔 먹었습니다.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 자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주면서 행위 당사자의 행복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성행위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성애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사악한 죄입니다. 죄의 유무를 떠나서 건강한 미래,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요, 만들려면 건강한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잘 양육돼야지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이들에게는 몰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식이 이들에게는 인권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희한한 일을 벌이고 있는 사악한 정치를 성도들이, 교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실 동성애는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악함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법이 세상을 지배하면 동성애가 근절되었고 세상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다시 독버섯처럼 올라옵니다. 오늘날 누가 어떤 목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치가 사악한 괴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동성 간의 존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아름답게 표현한 말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사랑인데 그는 동성애자입니다. 그 시대 문화가 그랬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제자들을 도제식으로 양성했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업료를 낼 수가 없는 제자들이 선생에게 몸을 바친 거예요. 그것이 고대 철학자들의 근간이고 철학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플라토닉 러브입니다. 그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죄를 멀리했고 죄를 책망했고 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부도덕과 불의입니다. 우리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스스로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정죄하지 않아도 죄인 스스로가 자신을 지옥으로 달려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두려움의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졌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의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벗겨졌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두려움의 수건은 벗겨집니다. 수건이 벗겨진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임했다고 17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하게 된다고 18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12절에 말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두려움이 사라질 때 임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가져다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와 같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갈 때 고린도 교회 같이 처참한 그 교회, 오늘 현대같이 처참한 교회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가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엄습한 이 두려움은 어쩌면 조장된 두려움이 아닌가 의심이 들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근데 자동적으로 코로나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한다면 이 세상에서 소망이 생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교회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금지하려고 안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동성애를 금지하고 죄를 지적하니까 저들에게는 불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을 예배로 바꾸는 것, 그래야지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